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 좋으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꿔서 만일에 누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를 보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나오고 이러면은 날씨가 춥든지 말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저를 보려고 이렇게 나온다면은 제가 얼마나 기쁘고 또 그렇게 나오는 그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의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법으로 계명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법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고 법으로 관계를 맺어 주었습니다. 이 법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그들은 가차없이 그 어긴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라는 그 법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면은 백성이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또 노아 같은 사람,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 뭐 훌륭한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주여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은 임금과 백성의 관계,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법으로 맺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서 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면은 어김없이 그 법을 어긴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왜 그런 거 아니? 이거 계명 하나만 어기게 되면 뭐 죽든지 말든 뭐 이런 난리가 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해서 너만 지도자냐? 같은 레이지파니까 그래가지고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을 갖다 지진을 일으키게 해서 그 속에 다 빠져 죽게 하고 250명은 불이 나와서 불살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갖다 주워왔더니 그거 일한 거라고 그래서 그거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그들의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전부 다 자녀들이에요. 형제들이 형제들 전부 다 한 집안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형제냐? 육적인 형제예요. 육적인 형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어긴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가르치셔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쉽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정말 파격 중에 파격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어요. 그죠? 여기 육신의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내 영의 진짜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시고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 자,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넌 내 자녀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귀하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자녀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말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은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죠? 10자녀가 있어 똑같단 말이죠. 사랑은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자녀들끼리의 서로는 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거리가 멀어요. 한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끼리 보면은 서로 다툽니다. 이게 시기와 경쟁의 상대예요. 싸웁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의 마음이 제일 아픕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성숙한 자녀라면은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실까? 그걸 생각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마음, 행동들을 접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설령 그렇게 했다가도 빨리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그러면 잘못을 빌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자,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규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유익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결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통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쫄라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고는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되니까 그때야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들도 많다. 종들도 많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아들의 대우를 받는 것은 염치가 없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내가 살겠다 하고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회개했단 말이죠. 돌이켰단 말이죠. 그러니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오니까 그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 찾았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웠을 때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그리고 이제 한 종을 불러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런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맏아들 같으면 그때 반응이 원래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 내 동생이 살아왔어? 이야, 그래? 나도 빨리 보고 싶다. 난 내 동생이 죽었는 줄 알았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만큼 기쁘고 반가운 마음을 원래는 가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가 시험에 들었어요. 28절에 보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냐거늘 완전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래? 저렇게 많은 가산을 탕진한 저놈을 갖다가 저놈이 왔다고 그래서 저렇게 기뻐하고 뭐 잔치를 열어? 우리 아버지 왜 이러는 거야? 시험에 들었어요. 그 잔치 장소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육신으로 사는 우리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보면요, 집안에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형제끼리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집안에 부모님이 유산이 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있다, 그러면 결국은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거의 싸움이 일어나요. 거의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세상 떠날 때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자녀들이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잘 사는 놈이든 못 사는 놈이든 잘 사는 놈도 그거 더 많이 가지려고 기를 쓰고 못 사는 놈은 못 사니까 더 가지려고 기를 쓰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세상 떠난 다음에 자녀들이 의가 상해서 딱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세상 떠날 때 남긴 것 하나도 없으면은 형제끼리 모여서 그런다는 거예요. 얘들아, 자 우리 한 가정 나 100만 원씩만 내가지고 장례 잘 치러드리자. 그리고 오히려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그 부모의 자녀들이 장례 치르고 더 끈끈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산 물려주지 말란 얘기예요. 난 죽으면 끝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아는 구리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자식끼리 싸울 것 같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늙게 알아서 돌아가자라고 그러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딸들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 동생이, 남동생이 자기 누나가 교회 사모님이잖아요. 주일날 찾아와가지고는 예배 시간 전에 막 교회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자기 누님을 갖다가 막 엎어치기를 하고 그러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형제들 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은 자기 속에는 좀 속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성도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믿은 자녀들을 보실 때 다 귀한 자식들이에요. 좀 잘 사는 자식이 좀 어려운 형제를 갖다 돌봐주기를 바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맏아들이 지금 잔뜩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시험에 들어도 엄청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안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너 왜 안 와? 밖에 서성거려? 그랬더니 그 맏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따져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말 안 하는데 자기가 다 알아.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이 말이야 되는 소리입니까? 아버지 내 아버지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여러분, 맏아들의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내가 이 아비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지금 오히려 서운한 거죠. 이게 뭐 기분 좋아서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맏아들, 항상 자기 곁에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이 이렇게 툴툴대는, 불평하는 이 맏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관계를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부부도 예수 믿었으면 다 형제입니다. 또 예수 믿는 형제들도 형제예요. 또 목회자와 여러분 사이도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사이에 절대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형제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거. 형제가 설령 잘못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 할지라도 그거 돌아왔으니까 돌아오지 않은 형제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돌아왔잖아요. 그죠? 돌아온 형제는 이웃 여아를 막론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돼요. 아멘? 뭐 자기가 어떻게 뒷조사했는지 뭐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 아버지도 말 안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하면서 수군거리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다.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도 허물이 많아. 그런데 너 왜 네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 하지 마. 저 둘째 아들도 내 아들, 너도 내 아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형제끼리 서로 정말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자기 기준대로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천에 있는 교회 그 부흥회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한 30년 넘은 교회인데 교회가 그러니까 그냥 교회로서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한 30명 뭐 이렇게 뭐 그냥 내외. 어떨 때 보면 좀 더웠다가 좀 좋아하면 이제 또 무슨 일로 또 싹 또 썰물까지 빠져나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내외가 목사님 사모님이 20여 년간 저 오리도에 가면은 그 큰 교회 한 2만 명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목회자들 사모님들을 모아서 월요일마다 무슨 그 뭐 세미나인지 뭔지 합니다. 근데 거기 보통 한 400명씩 모인다고 그래요. 매주 월요일마다. 거기를 20년 동안 계속 다니는 분이에요. 우리 노예에 있으니까 알죠, 제가. 그런데 그 사모님이 엄청 강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큰 교회 사모님이 엄청 강하거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엄청 강해. 무서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많이 해요. 비판을 많이 해요. 왜 목사 그러면 되느냐? 뭐 저거 계속 판단을 해요. 비판을 하고. 꼭 뿔난 짐승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자, 큰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회도 못하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나는 매일 7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뭐 이러면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가긴 가는데 매일 주눅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또 하여간 뭐 그렇게 하라니까 또 막 7시간씩 하려고 뭐 자던 졸던 나가는 뭐 일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을 판단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기도 못하는 목사님을 갖다 판단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질 않았는데 다 베드로냐, 다 바울이냐, 다 바나바냐, 전부 그릇들이 다른데 어떻게 자기의 기준 가지고 다른 목회자들을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으면 저 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강해하고 주기도문 강해 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 가는 큰 교회 목사님은 똑같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한 권이 이렇게 두껍고 4권이에요. 4권.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 그걸 갖고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가르치는 자기도 잘 모르겠고 또 배우는 성도들도 도대체가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쓴 책, 그 얇은 책 한 권 읽으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분이 저를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 그래가지고 요즘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뭐 교회 들어올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다네.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린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을 비판하고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됐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물론 회개하면 안 들어가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화하면은 하나님은 네 예배를, 네 제물을, 네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요, 여러분 13절까지인데 원래는 그 14절 15절이 결론이에요. 뭐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마가복음 11장 21절 24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25절에 보면요, 어떻게 결론을 짓는 거 하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얼마나 사랑하느냐, 형제를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를 아껴주고 배려하고 용기를 주고 감싸주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이 이제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절대로 예수 믿는 형제 간에는 절대로 시기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질투하면 안 된다, 험담하면 안 된다, 경쟁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남의 말하지 마라. 남의 말 많이 해서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좀 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좋아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땅을 많이 주셨잖아요. 땅을, 저 강원도 평창에 그 많은 땅을 주셨잖아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형제를 위해 향해서 성도끼리 서로 살아가라. 이건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정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에 항상 미소가 띄어지게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